네, 반갑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바르게 이해보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을 지나 장차 될 일에 관한 미래적 계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번째 인까지 떨어지는 이 장차 되어질 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7째 인부터 봐야겠죠. 7째 인은 어떤 사건과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7째 인 안에 7째 나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준비하고 보여주는 역할이 7째 인입니다. 7째 인의 내용이 7개의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7개의 나팔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7째 인, 두루마기 안에 담겨있던, 봉인되어 있던 7째 인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7개의 나팔 재앙, 그리고 7개의 진노의 대접에 관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7 나팔, 이 나팔 재앙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6번째 인에 회개하죠. 그리고 인을 치게 됩니다. 그 넓은 거리에서 순행하며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할 때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 같은 천사가 인을 쳤던 에스겔서 9장의 그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번째 인에서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 예표이고 이 요한계시록의 인을 치는 내용이 실상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 교회의 연단, 이미 인을 친 하나님께 속한 이 교회는 그 나팔 재앙도 통과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회복인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기 위한 어떤 표징들, 이것들이 이 재앙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회개케 하는 기회가 된다.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렵죠. 우리 나팔 재앙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왜 나팔 재앙이 있게 될 것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보시죠. 8장 9장에 보시면 7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또 인의 재앙과 같은 어찌 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큰 환란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면 육지수목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많은 나무들이 다 타버린다. 바다생물 3분의 1이 죽어 없어지게 된다. 엄청난 재앙들이 이 나팔 재앙 가운데도 있는 거죠. 지구적 재앙입니다. 민물, 강물, 산물의 3분의 1이 쓰게 된다는 것은 못 먹게 된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해야 못 먹게 될까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지구상에 정말 끔찍끔찍한 그런 어떤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우리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해와 달과 별 전체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요거는 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번째 인에 어떤 일이 있었죠? 6번째 인의 사건 때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별을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파괴시키시는 것.
이유가 있겠죠. 아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지구적 대환란이 또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충이 불신자를 괴롭히는데, 아니 이 황충은 우리가 손가락만한 그런 어떤 황충 이 정도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정말 외계인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정갈의 독을 가진 황충이 약 5개월 동안 불신자를 괴롭힌다는 거야. 인을 맞은, 하나님께 보호함을 입는 입 맞은 사람들 제외하고 불신자들만을 그 독한 독침을 쏘면서 괴롭히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불면 이 중동 지방 유브라데에 많은 군대가 모여서 전쟁하게 되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 또 엄청난 죽음이 전쟁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복습해보면 식물계 3분의 1이 불에 타는 것,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바다생물 3분의 1이 죽어 없어지고요. 세 번째 나팔이 불면 민물, 강물, 단물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못 먹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파괴되는 것. 상상이 잘 안 되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 화로다.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선포하는 첫 번째 화인데, 황충이 무적행, 땅에서 올라오는데 땅 아래에는 무적행에서 막 올라와서 그렇게 그 별이 떨어지는 환란에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런 불신자들을 쏘게 되는데, 약 5개월 동안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으나 죽지도 못하는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6번째 나팔이 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브라데 강가로 많은 군대가 모여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번째 나팔을 부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죠. 황충인데 어떻게 땅에 문이 열리면서 황충들이 막 올라와서 5달 동안 죽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5개월 동안 괴롭힌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그리고 저기 유브라데 강가에 많은 사람들 모여있죠, 군대가. 그래서 세계제의 몇 차 대전일까요? 전무후무한 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 인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 이 나팔 재앙이 불어닥치는 이 지구상에 분위기는 이 그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겠죠. 무섭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2023년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평안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인재앙, 나팔재앙, 또 이어질 진노의 7대접, 이 모든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이 지구상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태양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미래적 관점이고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상징이라든지 우리가 이것을 다 상징적으로 푼다든지 그럴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인의 재앙, 나팔 재앙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인의 재앙 가운데 여러분 4번째 인에서 4분의 1이 죽는 큰 칼을 받은 이 말을 탄자가 나와서 4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큰 전쟁의
그런 사건 예언도 있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요. 소행성들이 막 떨어져서 이 지구가 흔들리고 산과 산이, 섬과 섬이 움직이는 그런 재앙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또 중동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 또 인류 3분의 1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사인이죠. 우리가 살아나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 당장 요한계시록을 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올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에는 아직 먼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날이 뭐 당장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4분의 1이 죽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리고 또 중동전쟁이 일어나서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고, 이런 일들은 아직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언젠가 그럴 분위기가 이 지구상에 충만케 될 날이 온다는 것.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이 환란들을 겪어나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지.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차될 일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휴거 직전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 직전에 일어날 세 가지 중요한 사인이 있는데, 이 사인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계질에 의하여 지구상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서, 여러분 상징 아닙니다. 실제 소행성들이 떨어집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건물들, 대부분이겠죠. 건물들이 파괴되고 현대 문명이 파괴되고 섬과 섬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중동에서는 제3타 대전이 유브라데 강까지 일어나서 지구상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에 가시면 한 천사가, 힘세 보이죠?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을 광고합니다. 마치 이 엘리야가 신약시대에 엘리야의 사명을 담당했던 세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처럼,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지막 나팔을 예언하고 예고하는 거예요. 자, 이 나팔이 불면 일어날 일이 있거든요. 뭐냐?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되는 이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10장에 가보실까요? 계시록 10장에 가시면 우리가 이 천사처럼 큰 목소리로 예고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10장입니다. 10장 5절부터 보시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지금 천사 지금 바다와 땅 위에 한 발씩 대고 있죠?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예고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흉내를 내고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겠죠? 천지가 울리는 개벽하는 목소리로
마지막 나팔을 예고하고 실제로 11장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있게 되는 일이 뭐냐면 휴거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몸은 땅에 묻히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거나 음부에 있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 이 공중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십니다. 그리고 땅에 묻혀있던 우리 신자들의 영혼을 또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 육체와 영혼을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죽었던 분들에게는 부활이 될 것이고 그 당시 살아있는 분들에게는 마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야, 그런 일이 있을 거냐, 그런 거 다 그냥 상징 아니냐, 다 상징이래.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뿐이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을 입고 마치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공중에서 만나는 그런 휴거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1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10장 1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이긴 한데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비밀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든다는 건 뭐죠? 이미 죽어서 육체는 땅에 있고 영혼은 낙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과 함께 바로 이 천사가 외쳤던 그 나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그 나팔의 순간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한다. 지금 여러분 육체 가운데 뭐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눈이 작아요, 키가 작아요, 머리가 없어요, 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몸은 잠깐 입고 있는 몸이고 진짜 우리가 이 휴거의 순간, 마지막 부활의 순간에 이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 완전히 변화된 몸, 상상하기 힘든 천사와 방불한, 아니 예수님과 방불한 영광스러운 육체와 영혼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된 얘기하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었지만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고 살아있는 자라면 예수님께 끌어올려져서 그 상태 그대로 변화될 것이란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죠.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은 사복음서와 서신서에 나타난 이 종말 신앙에 관한 교리들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이런 내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 종말론을 찾으면 안 되고 이 요한계시록 바르게 해석한 다음에 이러저러한 구절들을 여러분 연관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되는 그런 부활과 휴거의 사건, 그것이 있게 된다. 성경에서 예수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온 우주가 진동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믿는 성도들을, 또 믿은 상태에서 땅속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 휴거시켜서 우리 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런 역사 있게 될 것이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그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잠깐입니다. 정말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시민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날 기다리고 계신 거 맞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날을 위해 헌신합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볼품없는 몸을, 장애를 가진 몸을, 연약한 몸을, 약해진 몸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형상과 방불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거다. 그날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컴플렉스들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이미 순교하시거나 땅속에 묻힌 사람들,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 끝이다, 종말이다, 슬퍼하죠.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휴거시키시고 부활시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지상재림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공중의 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무덤을 깨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나라로 이동하게 된다. 이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인생의 마지막이다, 슬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날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하시고 이 날을 기다리시고 이 땅의 잠깐의 고난들을 이기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나팔을 예고한 후에 11장에 가면 정말 좀 성경의 난제와 같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어떤 한 내용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와도 같고 엘리야와도 같은, 그러니까 하는 사역이나 그런 내용들이, 사역의 내용들이 한 분은 모세 같고 한 분은 엘리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11장 1절 14절 내용은 그러므로 어떤 이 지구상 전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인데, 예루살렘에 모세와도 같고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는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는 3차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오마르 성전 말고, 이슬람 성전 말고 유대인의 손으로 지은 유대인 성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또한 그 옛날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고 로마에게 유린당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들어와 일의 절반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의 절반, 3년 반이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유린당하는 동안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 두 명과 함께 하시는 거죠. 증인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막 불편하고 괴롭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또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셨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예언자 선지자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또 순교하시게 되죠. 그런데 다 기뻐합니다. 그 시신들을 보면서 그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 죽었다, 이 증인들 우리를 괴롭게 하더니 그렇게 전도하더니 야 이거 가짜 아니냐, 역시 우리가 맞았어, 이렇게 기고만장히 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귀들이 막 기뻐하며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하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충격을 먹은 것처럼, 이 두 예언자들이 막 죽을 때 곁에서 박수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두 예언자가 나흘 만에 막 부활해서 승천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는 잘 죽었다 이랬던 사람들도 갑자기 일어나서 부활 승천하는 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믿게 되고,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미리 말씀드립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완전한 회복의 날, 이스라엘 회복을,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들에 그렇게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되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으로 준비가 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예언된 70일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연구들을 하고, 이 이야기 때문에 세대주의 신학이 나오고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 70일에라 함은, 먼저, 7일에, 77에 49죠. 49년이 지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바로 그 기준점이 되고, 칙령 후 49년 뒤에 2차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읍이 중건됩니다. 다니엘서 1은 71회에 관한 예언인 거죠. 그리고 62일에가 지났는데 말라기 후 약 40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34세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보면 약 434년, 62일에죠. 그리고 한 일회가 남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71회 가운데 7일회가 지났고 성읍이 중건되고 말라기 끝자리부터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죽음까지를 계산해 보면 434년, 그리고 한 일회 남았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한 일의 절반 3년 반에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절반,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이미 3차 성전이 완공되어 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황폐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 70일회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다니엘서 가지고 이상한 종말론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11장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던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부활과 승천하는 모습, 여기서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다. 그리고 아까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예언했던 이 마지막 나팔에 관한 7번째 나팔에 관한
이 예언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자, 7절의 예고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언했죠. 그리고 드디어 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서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 드디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왕권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마귀입니다. 용입니다. 사탄이에요. 아직 세상 나라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면서 이제 드디어 이 마귀가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놓게 된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일이 바로 이 일곱째 나팔의 부활과 휴거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들이 막 분노하고요. 막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게 된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때 바로 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12장부터 여러분, 이제 쭉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장까지 이제 나팔이 불어서 부활과 휴거되면 역사는 끝이 나는 거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도표 안에 표현되어 있는데 자 보시죠. 마지막 나팔이 일어나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되고 부활돼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데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자, 우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역사의 연장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옛날 야곱 집에서부터 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그 날까지의 역사를 굉장히 압축해서 하이라이트만 뽑아가지고 여러분 마치 요약본처럼 요약 역사처럼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14장에 쭉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는 11장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우리가 TV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16부작이다. 그러면 마지막 16부작에서는 1부부터 15부까지의 내용을 중요 내용들을 막 컷 해가지고 요약본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장부터 14장까지 그 역사의 주요 내용들을 뽑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람과 야곱 집안을 택하셔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가 어떻게 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역사가 끝이 나는지를 또 그 가운데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666 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도전들이 있었고 그 인과 나팔의 재앙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악이 활개를 하면서 성도의 권세를 꺾고 그렇게 발광을 했는지 뭐 그런 주요 내용들을 압축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요. 마지막 나팔로 어찌 보면 역사는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14장까지 이제 나팔이 부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15장, 19장, 20절은 구원받은, 부활하고 휴거된 사람들이 어떤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되는지 천상계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설명해 줍니다. 15장은 휴거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것처럼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아 하나님 숨겨주신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15장에 보여주고 19장에는 우리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지상재림, 아까 휴거 때는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셨잖아요. 이제 그 변화된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과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그 지상재림의 이야기가 19장, 혼인잔치 지상재림. 그리고 20장에는 아직 용을 못 잡았어요. 마귀를 아직 잡진 않았거든요. 마귀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이 천년 왕국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몇몇 이방인들과 함께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향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20장에 표현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이 세상 나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셔야겠죠.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반대편에서 7 대접의 재앙, 그러니까 7 인과 나팔의 재앙은 약과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 마치 그 옛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주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숨겨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숨겨주시고 이제 불신자들이 남은 이 땅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부어넣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7개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그렇게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자들을 유혹하고 이방 종교, 다른 종교들로 미혹하고 끌고 갔던 거짓 선지자 음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시면 짐승들과 바벨론, 이것은 권력 세계죠. 나라입니다. 짐승 국가. 그러니까 종교인 거짓 선지자 음녀와 함께 짝짝꿍을 이뤄서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마귀와 손잡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 바벨론, 마지막 바벨론, 짐승,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 이 정부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18장입니다. 그리고 음녀와 짐승,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16, 17, 18장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따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12장부터는 그리고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그 옛날 과거에서부터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자, 12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있고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굽니까?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메시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비유인데 여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ing태하여 해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해산이 뭐냐면 이 구약은 사실은 메시아가 오실 거란 약속 아닙니까? 구약, 옛 언약. 그래서 이 구약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머니의 태에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보고 있었어요. 야, 누가 애를 낳으면 이 아들이 메시아냐? 이 아들이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말 믿음의 가정 가운데는 아들 낳기가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 때 이삭을 낳고요. 사무엘 가정, 삼손 가정.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은 아기 낳기가 힘들어. 그리고
모세도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태어날 때는 마귀가 혹시 메시아인가 하고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메시아인 것을 짐작하고,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던 수많은 아기들이 막 죽기도 하고, 결국에 죽이지 못했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그런데 34세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귀가. 누구를요? 우리 예수님을. 이제 삼켰다, 끝났다, 전쟁 끝, 우리 마귀가 승리했다, 막 이랬는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이 마귀, 이 용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메시아 잡으러 간다 그래서 하늘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하늘에 그 미카엘 천사들이 이 용 마귀와 대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가 감히 메시아를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하늘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기죠? 이 천사가 이기죠. 그래서 용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메시아를 지켰으니까 뭐 좋긴 한데, 땅에 이 마귀가 내려오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막 분을 내면서 땅으로 내쫓기자 아이를 잉태했던 여인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 여자 이스라엘 막 박해하고 이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힘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디아스포라 돼서 1948년 이스라엘에 정착하기까지 200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나라 없이. 어떻게 보면 떠돌아다닌 게 다행인 게,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니까 영도 쫓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은 근근히 버티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박해하고 물로 삼키고 완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또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직심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땅이 이 여자를 박해하는 이 물을 삼켜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광야로 날아간 여자,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을 상징하죠. 전 세계로 흩어진 이 여자. 그래서 결국 이 여자 이스라엘은 살아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용이 막 분노하는 거죠. 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도망간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뭐 남아있는 자손들, 그리고 교회라고, 이스라엘 아니고 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가 있어? 교회 박해해라. 남은 자손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막 남김없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3장은 자, 용이 마귀죠. 마귀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첫 번째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이 권한, 이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의 권세, 막 교회의 권세를 꺾어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막 이 땅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저 용, 마귀, 막 날개 달렸죠. 저 용이 막 뿔이 10개 난 머리가 7개고 이런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권세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헤게모니를 쥔 자들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친화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정부와 뭐 종교들,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면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마귀가 준 능력을 가지고 신비한 이적과 기적들로 주의 몸된 교회 온 인류를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아까는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왔죠. 아마도 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인의 환란, 네 번째 인의 환란 때 막 전쟁과 칼과 기근으로 연병으로 지구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이 일어날 때, 그 환란 중에
이 모든 환란을 이기고 그 인류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뭐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아마 나팔 재앙, 우리 몇 번째 나팔이죠? 우리 황충대왕 다음에 황충재앙 전 네 번째 나팔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 어마어마한 환란을 또 이기고 인류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런 재앙 가운데도 살아남았다 하면서 인류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네, 하는 일을 우리 성경 13장 보시죠.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13장에 가시면 여기부터가 좀 재밌다기보다 뭐 살벌한 얘기죠. 예. 자,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1이 죽는 이 전무후무한 이 마지막 나팔에 네 번째 나팔에 이 전쟁을 수습하며 전 인류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어린 양같이 돋보리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이적을 똑같이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 죽지 않았습니다. 환란 가운데 약간 상처를 입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라. 그래서 보세요, 이 두 번째 짐승이 저 666 위에 있는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해서 딱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666 표가 있네요. 그 이름은 666이라.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보세요. 그 아래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늙으나 젊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짐승을 향한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거나 그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때 우리는 계시록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5번째 인의 환상권에 있었던 많은 순교자들이 얘기하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죽인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할 때 기다려라. 너희 동무종들이 아직 남았어. 순교할 사람들이 다 남아있다. 그 수가 다 차면 너희들에게 보복해 주겠다. 이 세상을 향해 신원해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때 666 짐승 앞에 절하지 않는,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다 순교하게 될 때 드디어 인류 역사의 모든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왜 오른손이나 이마죠? 원래는 왼손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른손, 손이 없는 분도 있죠. 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666 표를 받게 하는데, 그때 가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성경의 예언대로 어떤 표식이 있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때는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순교자가 되겠구나. 믿음으로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는 양자택일입니다. 그러니까 육륜표를 받거나 맞지 않거나 하지 뭐 중간에서 어중간에 그런 거 없어요. 그때의 믿음이라 함은 666표를 받지 않는 게 믿음이 될 겁니다. 666이 네로인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네로가 666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666표는 그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네로의 박해 때 일어났던 것을 상징하는 거다. 누가 그래요? 누가? 네로는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입니다. 5대 황제. 그러니까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11대 왕. 아니 5대 황제 때의 그런 환란을 왜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습니까? 일단 그거부터 잘못됐어. 그리고 그들이 네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게마트리아 수비학을 통해 네로 이름이 666을 상징하는 거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666을 보고 네로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비학이 뭐냐면 이 히브리 알파벳을 숫자로 상징을 하고 이 네로라는 이름, 네론 케사르라고 하는 이름에 그 알파벳의 이 숫자를 다 더한다는 게 수비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계를 내보니까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은 네로다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의 문제에서 잘못되고 지금 장차될 일이에요. 지나간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 수비학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로마라는 것도 지금 뭐 헬라라는 수비학으로 또 이게 따져보면은 666이요. 차라리 이 666이 로마다. 그게 좀 더 합당합니다. 왜냐면은 네로보다 로마가 더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면 로마가 좀 더 나아요. 왜냐면은 요한계시록은 네로가 죽은 20년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요. 그래서 갑자기 뭐 네로가 딱 나타나서 네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끝난 해석이 13장은 아니에요. 장차 될 일입니다. 재림 직전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은 상징과 비유, 은유들을 이것이 정말 상징으로 하신 건지 실제로 이 문자적인 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인지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과거적 해석, 현재적 해석, 미래적 해석들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666은 과거적 해석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666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신앙의 결기를 요구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 아니죠. 한 몇십 년 전에 신사참배에 무릎 꿇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 지금도 제3세계 가운데 아프리카, 뭐 이슬람, 힌두권 가운데 양자택일, 예수님을 믿으면 죽게 되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신앙의 결기를 요구하는 시험들, 그것은 지금의 666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666은 실제 마지막 666입니다. 그 표의 특징이 있잖아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한다. 손이 없는 사람은 이마에 받는 거죠. 그리고 그 666 표가 행하는 가장 큰 특징이 매매를 못하게. 지금 우리 신용카드로 하고 뭐 온라인 입금하고 하는데 나중 갔을 때는 이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감시체계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 재림 직전 마지막 시대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면 이 표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666을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사건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 666이 뭐 베르십이다 하는데, 뭐 베르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얼마든지 다른 걸로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그거 아니면 매매를 못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다고 미래에 666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실현된 종말론, 이 요한계시록 다 과거다. 경솔합니다. 그 당시에 가면 여러분 666 표를 받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사참배 시에는 신사에 절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즉 666표를 찍는 이가 할 일 정리해보면 모든 우상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다시 세워지는 유대인 성전이 지금 이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때는 지금 오마르 황금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유대인 성전이 지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려면 아직 인류의 역사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이 오마르 사원이 무너진다. 지구는 끝장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전 세계 이슬람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언젠가 때가 되면 오마르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 성전이 지어지게 될 거고,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666표를 찍게 하는 그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겁니다. 666표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때가 아마도 6인이 지나가고 6나팔이 지나가는 이 환난과 재앙의 그런 와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들을 압축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내용들은 7인의 재앙, 7의 나팔의 재앙이 지나가는 와중에 일어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믿음이란 666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실한 믿음,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666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자녀의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을 친 자 외에 지금 황충이 막 인 받은 사람들을 막 치죠. 그 전갈 같은 독침으로 그 5개월 동안 괴롭게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 전갈이 판단합니까? 666표를 받은 사람을 다 찌르고 666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 이해가 되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표를 받지 않고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는 666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황충이 쏘는 재앙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이 정한 때까지 활동하게 허락하시고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진리와 사랑을 검증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검증한다는 거예요. 이 666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에는 항복하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인 것처럼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항복해라. 그때는 그 순종이 사는 길이에요. 그 순종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우린 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하고 버텼던 사람들은 진노를 당하죠. 다 죽잖아요. 바벨론의 칼에.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666표를 받지 않는 것은 그때의 믿음이다. 장로교는 참 이게 좀 그런 게 오직 믿음으로 간다.
666표는 우리 믿음과는 관계없다. 그럼 신사참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사의 참배 마음대로 하고, 야, 우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믿음은 666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자, 14장에 가보니까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계명을 따라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 그 이마에 666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을 보시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14만 4천은 뭐 정확히 24만 4천일지 모르겠어요. 그 이마에 666표가 있다고요? 아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666이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딸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문구가 새겨져 있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노래 부르게 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 음녀,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 종교다원 주지, 이단,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지 않았어요. 정절 있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자들이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새 노래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장면이 14장에 있고요. 알고 이 휴거된 신자들은 추수해서 안전한 곳에 숨겨주십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의 주제 기억나시나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큰일 났어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으시고, 알곡 다 숨었냐? 예. 이제부터 불신자들 다 가지고 와. 666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알곡은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곳간에 넣으시고요. 마치 불신자들의 머리를 밟는 것처럼 이 포도주 즙틀에 불신자들의 머리를 다 가져다가 밟으니까 그 피가 흥건하게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15장인데 15장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부활되고 휴거되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어린 양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마치 그 옛날 애굽의 홍해와 같죠. 홍해를 건너서 그 많은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다 건너자 이 홍해가 다시 그 애국 군대를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막 찬양했잖아요. 모세의 노래 막 부르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백성들 똑같아요. 어린 양에게 구속함을 받아 휴거되고 부활돼서 그 붉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서 666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 옛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이들이 애국 군대를 놀려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롱,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너왔지롱 하면서 여인들이 막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고 아이들은 메롱하고 그때 불렀던 모세의 노래를 지금 이 666표를 이기고 짐승의 통치를 이기고 구원받고 부활되고 휴거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 양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우리를 피로 사신 어린 양,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만국이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출애굽기 15장에 있었던 사건은 예표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이 실상이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홍해를 건너서 숨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딱 숨겨주셨잖아요. 지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지구상에는 진노를 당해야겠죠. 마치 홍해를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자 그 홍해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류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아낌없는 진노, 인류가 탄생한 이후 차곡차곡 쌓아두셨던 그 끔찍한 진노를 이제 땅에 하나하나 붓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인의 환란, 장차 될 일의 환란들을 정리해보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인의 환란이 있었죠. 그래서 일곱 인들을 보면 흰말, 붉은말, 금은말, 청황색말, 기근과 전쟁과 칼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탄원을 했고 여섯 번째 별들이 막 떨어졌고요. 일곱 번째 인에서는 일곱 나팔을 끌어왔고 일곱 나팔은 육지 수목 3분의 1이 다 타서 제거되는 재앙, 바다 생물이 다 3분의 1이 죽는 재앙, 세 번째 나팔 민물 담수 3분의 1이 쓰게 돼서 못 먹게 되는 재앙, 우주 천체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재앙, 무저경의 황충이 올라와서 불신자들을 쏘는 재앙, 중동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을 네 번째라고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바로 여섯 번째죠. 예, 중동 전쟁으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이 여섯 번째 나팔에 있게 되었죠. 네네. 거기가 9장 18절인데요. 거기다 3분의 1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 공중 재림,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두신 다음에 이 세상, 남아있는 불신자들의 세상에는 일곱 가지의 아끼고 아껴놨던, 참고 참아왔던 모든 진노를 마치 그 옛날 애굽의 열재앙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에 내렸던 그 열재앙의 배 이상, 배가 뭡니까? 훨씬 더 엄청난 재앙들을, 진노들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 인의 환란, 나팔의 환란은 통과하는 거죠. 다 통과합니다. 그걸 다 받아낼 거예요. 그런데 진노는 당하지 않는 겁니다. 진노는 이 세상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세대주 신학에서는 환란 당하기 전에 우리가 공중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 모든 일곱인들 나팔의 재앙들 우리가 다 지나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연단되고 검증되며 이 모든 인과 나팔의 그 환란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의 진노가 이 땅에 내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 뵙겠습니다.